네,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15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절하고 2절 말씀을 살펴봤었는데요. 이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진심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지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진심이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가 같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말씀처럼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그렇게 겸허한 태도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종, 주인을 섬기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나서지 않는 거죠. 그 삶의 최우선의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반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상황을 그냥 보고 있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시편 115편의 배경이 그러한 배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절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요, 이방 나라들이 여기는 이제 문나라라고 되어 있죠. 문나라, 이방 나라들이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할 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6월절에 기념하고 있는 이 출애굽의 역사라는 것이 그냥 과거의 일처럼만 느껴졌었던 그러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고요,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했었던 말을 보면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느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아주 좋은 인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을 했었냐 하면요, 아주 냉소적인 어투로 말을 했었을 겁니다. 사사기 6장 13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꼈었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패해서 그들이 정복했던 그 땅을 잃어버리고 다시 이방 나라의 종이 되었을 때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본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들이 생겼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주변 나라가 여기 2절 말씀과 같이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조롱할 수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야 그 출애굽 사건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해도,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고 그런 식으로 조롱을 했었던 겁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은요, 신전에 가면 볼 수라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신상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 시편 115편의 정확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항상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시편 115편이 바로 그들의 시편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1절과 2절에서 저자는요, 하나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종의 입장에서 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는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말을 합니다. 이 대상이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첫째로 3절부터 8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조롱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에서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좌절해 있고, 어쩌면 불안해하고 있고, 어쩌면 원망하고 있고, 어쩌면 의심하고 있고, 어쩌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8절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이 시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주에 1, 2절을 살펴봤었고요, 오늘 이어서 3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수치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요, 2절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것에 대한 답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하늘이라는 것이 종종 하나님의 거처로서 그렇게 언급이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 하늘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우리가 집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하늘이라는 장소에 물리적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우주가 굉장히 크지만 우주를 아무리 많이 가도 어느 한 별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짓고 나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 하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편 139편을 보면요, 다윗이 반대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8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만 다른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다른 곳에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 와 계신 분들은 집에는 안 계신 겁니다. 맞나요? 집에도 있고 여기도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럴 수 없죠. 그렇죠? 물리적인 제약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 139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러한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느 곳에서나 그 존재를 나타내시는 분, 편재하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편재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여기 3절에서 말을 했을까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는 다른 세계 혹은 다른 차원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다른 세계에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하늘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이 여기서는 더 중요한 건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나타낼 때에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다라는 표현도 성경에서 종종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요, 예수님도요,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시편 115편 3절에서 이 시인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존재하십니다. 그냥 존재하기만 하는 것, 유명무실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다스리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이 3절 말씀에서는요, 그곳에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단순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요, 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실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누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4장 35절을 보시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기 보시면 하늘의 군대가 나오죠.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나 사람은 자기 뜻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창조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뜻을 가지고 행할 수 있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누구도 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손을 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욥도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을 욥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요, 이 놀라운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욥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이 욥이 감히 자기가 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10절을 보시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옛적 일, 역사죠, 그렇죠? 이 역사가 증언하는 것이 뭐냐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최종 결과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결과까지 가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그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을 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을 합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의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아닌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일이 없고요, 혹은 반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럴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증명되신 그 하나님이 지금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2절과 같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요,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행하고 계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이요, 어쩔 수 없는 침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도요,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여러 모습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요,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의 신,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인 그 우상의 실체를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들의 신은요, 어디에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신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이야말로 눈에 보이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4절부터 7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봤을 때요, 이 이스라엘의 종교라는 것이 약간 특이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어떤 종교든지요, 이 고대의 종교들은요, 그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뭐가 됐든지, 돌이 됐든지, 나무가 됐든지, 뭐 다른 은과 금이 됐든지, 하여튼 뭔가 눈에 보이는 물질을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 너희가 만든 이게 너희가 섬기는 신이야? 라고 물어보면 아마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그 우상과 신이 동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 우상과 신이 구별되지는 않았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그 전장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가 확 올라갔었고요. 반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우상과 같은 역할을 했었고요. 사람들은 언약궤가 그곳에 오니까 그동안 그곳에 없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있구나라고 그렇게 인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똑같이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요, 우상을 만들 수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십계명을 주실 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을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만드는 그 순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우상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냥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우상의 모습에 제한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우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이제 이 이방인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기도 했었던 겁니다. 4절부터 7절의 말씀이요, 그런 조롱에 대한 이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대응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을 보시면은 거의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이 우상 숭배의 모순을 지적을 합니다. 먼저는요, 어떤 모순에 대해서 말을 하면요, 이 사람들의 우상은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데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상들이 여기 말씀에 보면요, 은과 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값진 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도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존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 그 모순성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사야 44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지금 이게 얼마나 이상한지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이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는 그것을 데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다른 일부를 가지고서는 이것을 그들의 신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섬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냐 한번 보라는 겁니다. 16절,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다라는 것이요,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으로요, 이 시편 기자가 지적하는 이 우상 숭배의 모순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한 존재를 섬기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우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입이 있고 눈이 있습니다. 귀도 있고요, 코도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목구멍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 해당되는 그 단어가요, 헛된 것을 의미합니다. 텅 비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기관은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기능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눈은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를 못합니다. 코는 냄새 맡지 못합니다. 손은 만지지도 못하고요, 발은 걷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나요? 시편 94편 9절을 보면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셨고요,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행하셨습니다. 함께 걸으셨다라는 거죠. 앞서 걸으셨고요,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흠향하셨습니다. 냄새 맡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우상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요, 처음하고 끝에 사실은요 비슷한 것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입이 나오고요, 끝에는 목구멍이 나옵니다. 둘 다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하고 관련된 것을 말하는 거죠. 우상이 말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요, 여기서 조금 더 강조가 됩니다. 우상은 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요,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사실은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상은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그 우상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쓰는 겁니다. 엘리야를 대적했었던 그 바알 선지자들 생각해 보세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 그 바알의 응답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일할 수 없는 그 바알은요, 그들에게 응답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 어느 때도 바알은요, 그들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할 수 있는 그 일을요, 사람이 섬기는 그 신이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상 숭배의 모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여기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우상 숭배자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말을 해서 그가 뭐지 싶으실 수 있는데요, 바로 앞에 말한 그것들을 말합니다. 그것들 뭐예요? 우상들입니다. 우상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 만들어진 우상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모두 다 그 우상들과 같이 될 거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일반적인 원리로서 사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심심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사람은 우상에게 자신의 어떤 바람, 자신의 욕망을 거기에 투영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우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을 의지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그 우상을 동경하게 되고요, 닮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 우상이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자기가 믿고 있는 거죠. 믿고 있는 그 일을 자기도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고 싶으니까요.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상을 닮아갑니다. 결국 자기 욕망을 이 우상에 투영해서 우상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욕망을 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루어가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점점점 키워가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의 모습을,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계속해서 닮아갑니다. 제가 지금 우상을 대상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부정적으로 들리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라는 것은요, 중립적인 원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예배의 대상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존재로서 창조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따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을 우상으로 삼으면요, 우상의 형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우상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 8절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 우상과 같이 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요, 바로 위에서 5절부터 7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러한 우상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신체에 장애가 생긴다는 얘기일까요? 눈을 보지 못하게 되고 손을 만지지 못하게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차라리 그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장에 있습니다. 1장 2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결국은 우상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결국은 우상과 동일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상은요, 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원래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되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사람은요, 그렇게 해서 영원한 멸망에 실제로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것이요, 결코 무해한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결코 무해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이름만 바꿔놓은 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요즘 같은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상만 다를 뿐이지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이 아니더라도요, 무언가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는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거,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거, 내 삶에 정말로 큰 가치로 여기고 있는 거, 내가 정말로 얻고 싶어 하는 것, 가지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정말로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것, 시간을 많이 쓰고 싶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돈을 쓰고 싶고요, 내 에너지를 쓰고 싶고요, 내 마음을 쓰고 싶은 그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요, 그게 곧 우상입니다. 내가 만든 것일 수도 있고요,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섬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나는 그것을 예배하면서 그것을 닮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뭐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앞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그 로마서 1장의 상태에 지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진노가 언젠가는 임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때를 마감하고 계시지 않은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에게도요, 이 사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도는요,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영화라고 하고요, 우리가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요,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명령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요, 나는 그런 것들도 지금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닮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것들을 내가 닮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요, 어쩌면 죄악된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은 그것 자체로는 죄가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죄가 아닌데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것도 못해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취미생활이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꿈꾸고 있는 그것이, 그 꿈이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 그런 것이 될 수 있고요, 자녀가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고 원하고 있고 갖고 싶어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요, 그것을 예배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고요,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도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내 삶에서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삶입니다. 그 삶이 이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을 막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요,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호소를 합니다. 9절부터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명령 전혀 복잡하지 않고요, 오해할 만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일한 도움이시고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우상을 의지하는데요, 그 우상은 아무것도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도와줄 수도 없고요, 보호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만 다르십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우상과 함께 멸망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여기 12절부터 13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중심 사상이 반복해서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생각하세요.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생각하시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요, 이런 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14절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정해진 공식이 있어서요, 우리가 이것을 하면 이런 복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이것은요, 우리가 따라야 하는 일반적인 원리인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가 기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쏙 빠져버리면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삶의 기초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쏙 빼버리면 내 삶의 기초가 무너져 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무너지면 나도 같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빼도 달라질 게 별로 없으면요, 그거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래서 그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거는 겁니다. 여기저기 보험을 들어두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보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저기 다른 것 의지할 것들을 만들어 두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신뢰가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때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누구도 받지 않게 하려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요, 2절에서 이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게 하고 있는 것은요, 여기 2절 말씀을 보시면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인 것처럼 의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으로 부족하신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러한 복이 나한테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하나님과 그 다른 무엇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세상의 전문가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 둘 중에서 더 괜찮은 것을 선택하면서 여러분 살고 계시다면요, 그게 지금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영광을 함께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라면요, 그것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맞다면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요, 다른 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싶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내가 기대고 싶은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여기 1절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끝으로 시편 115편의 저자는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지를 말을 합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16절과 17절 말씀이 사실은 약간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지, 아니면은 17절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지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되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은요, 시편 115편의 시인은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요, 이 땅을 사람에게 주시고요, 좋은 청지기가 되어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땅이요, 곧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터전으로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지금의 삶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적막한데 무덤에 내려가는 자는 아무도 찬양하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해야 할 그러한 예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가요, 출애굽 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 때 이러한 예배들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속돼 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지속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 속에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 그것이 얼마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요, 정말로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모두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작은 자들을 생각하고 또 돌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가 대단한 존재들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또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우상들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